우리나라에서도 2014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CEO 필독도서로 채택된 책입니다. 이미 아마존, 뉴욕타임스에서는 미국에서 20주, 30주 계속 1위를 한 책입니다. 게리 켈러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아마 읽어보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The one thing, 단 한 가지, 이런 뜻입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현대인이 좋아하는 멀티태스킹, 별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하는 것, 사실은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자잘한 것 하다 보니 가장 중요한 것 못할 수가 있다 얘기합니다. 또 모든 게 다 중요하다,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다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 책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단 한 가지 일. 내 인생의 가장 큰 그림,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그 그림이 없어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 인생에 탁월한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세 가지 비결이 있는데, 가장 단순한 공식이 있는데 영어로 3P, 3P로 요약이 된다고 합니다. 첫째는 purpose, 목적의식. 둘째는 priority, 우선순위. 셋째는 productivity, 생산성. 그런 말을 합니다. 물에 바다에 큰 빙산이 떠 있다고 생각해 보자. 근데 물 위에 떠 있는 건 아주 작은 부분이고 그 아래는 엄청난 얼음이 바닷가에, 바다 속에 서 있다는 거예요. 맨 밑바닥이 뭐냐? 인생의 목적의식이라는 겁니다. 목적의식이 분명하고 그 목적의식을 따라서 나에게 주어진 일, 우선순위를 따라하고 그러다 보면 눈에 보이는 생산성을 맞이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목적의식을 갖고 우선순위에 따라 생산성을 높이는 인생, 그것이 승리하는 인생이다. 상당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의미 있게 해주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이루어야 되는 단 한 가지가 뭡니까? 내 인생의 가장 큰 그림이 뭐예요? 반드시 이건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했던 그것이 뭡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한다면 그 큰 그림을 위하여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계속 한다 그러면 인생은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thinking이라고 한국말로 사색이라고 번역된 한나 아렌트 여자 상담 심리가입니다. 이분이 이 thinking이라는 책에서 많은 범죄자들, 많은 문제 있는 이들을 대화하며 결론을 내립니다. 이런 결론을 내려요. 그가 만나 수천의 많은 사람들, 문제자들, 범죄자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만나 상담해 보니 악한 사람 한 명도 없더라. 다 착하더라. 속속들이 보니까 그 본질은 참 착하더라. 선하더라. 근데 왜 저렇게 범죄하고 왜 저렇게 잘못됐느냐? 이유를 알아봤더니 무슨 결정을 할 때 모호하게 결정하거나 우물쭈물하거나 우유부단하거나 그것이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결정할 때 결정하지 못하고 그냥 우유부단하게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질질질질 나중에 하다가 밀어붙이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선택할 자유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막다른 골목에 가면 범죄할 수밖에 없다. 그게 그들이 다 범죄했다는 거예요. 결정하지 못할 때, 우유부단할 때, 내가 가장 중요한 그림이 없어서 뭐를 결정할지 몰라 방황할 때 결국은 가장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때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미국 40대 대통령 레이건이 어릴 때 일입니다. 하루는 레이건 부모님이 어린 레이건에게
구두를 사준다고 그래서 구두방에 갔습니다. 구두방 아저씨가 레이건 앞에 모델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앞이 둥근 것도 있고 네모다란 것도 있고 뾰족한 것도 있었어요. 무슨 어떤 모양으로 구두를 살래? 그랬더니 레이건이 우물쭈물하고 결정을 못했어요. 엄마가 바쁘니까 내일 와 결정하자. 그러고 엄마 아빠 따라갔어요. 그 다음날 또 엄마와 같이 와서 결정을 못했어요. 이틀 동안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니 구두가게 주인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결정하마. 다음날 찾으러 오라. 찾으러 갔어요. 갔더니 레이건 앞에 있는 구두는 한 구두는 등이 앞에 동그란 거, 한 구두는 끝이 뾰족한 한 짝씩 다른 구두를 준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결정하지 못하는 아이에게 이거밖에 줄 수가 없어. 그때부터 그는 생각합니다. 내가 중요한 거 결정을 우유부단하게 되면 내 인생이 하나는 둥글고 하나는 뾰족한 거 내가 살 수밖에 없구나. 넌 그래서 중요한 결정할 때마다 보좌관들에게 대통령 때 이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성경에 이 말이 안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누가가 예수님의 행동을 가만히 보니까 아주 세미하고 아주 집중해서 보니까 의미 있는 걸음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걸음이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로 결심하고 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시는 길이에요. 그런데 다른 때처럼 무슨 전도하기에 가거나 병자를 고치기에 가거나 무슨 말씀 전에 간 게 아니에요. 무슨 의도가 있어 가시는 길이에요. 누가가 보기에 그 길을 결심하고 가셨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 결심하고 가는 이 길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는 그 길이에요. 십자가를 지나 가는 그 길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 길을 걸을 때 결심하고 굳은 결심하고 가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뒤를 따른 이 길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셨는데 우리가 과연 주님이 갔던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보고 우리가 과연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될지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그분이 이루는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그 일에 집중하는데 그 일이 뭐냐면 십자가에 집중하십니다. 십자가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가면 가게 돼서 벌어질 일을 지금 눈에 환하게 알고 계세요. 예루살렘에 가면 재판을 받게 될 거고 신문을 당하게 될 거고 그중에 베드로가 예수를 배반하게 될 거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골고다 언덕에 가서 십자가 받고 돌아갈 거 알고 계세요. 앞으로 내 예루살렘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계신 그 길이지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 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51절에 보면 굳게 결심하셨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기 때문에 굳게 결심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말씀으로 살리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풍랑칠 때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생각으로 말씀만으로도 해결하는 분이 굳게 결심한 갈 길이 있겠습니까? 그분이 뭐가 굳게 결심해야 돼요. 원어를 보면 얼굴이 굳어졌다는 표현입니다. 무슨 우리가 중요한 결심을 할 때 얼굴이 굳어지죠? 그런 거예요. 누가 보니까 예수님 얼굴이 굳어졌어요.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가는 길이에요. 왜? 그 길이 어떻게 될 건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길이 예수님의 마지막 구원 역사를 이루는 그 길이기 때문에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시로 내가 이 일을 위해 왔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일을 위해 왔다. 십자가를 지러 왔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기원에도 제가 오늘 함께 했던 이사야 53장에도 그분이 그걸 위해 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십자가를 지러 오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성경에 예언되고 아무리 성경을 이루려 와도 막상 예수님이 동의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 길을 걷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동의하고 그리고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굳은 결심을 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생에 단 하나의 가장 큰 목적이 있다면 바로 이 일 위해 오시는 거예요. 가시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가장 위대한 결단, 그 일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여러분,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 길도 예수님처럼 굳은 결심이 있어야 따라갈 길입니다. 친구 따라 갈 길이 아니고요. 부모 따라 갈 길이 아니고요. 주님의 은혜를 따라 굳은 결심을 하며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굳은 결심으로 예루살렘에 갈 뿐 아니라 예수님은 구원의 최종 시간에 집중하십니다. 오늘 성경 보면 참 이상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 한번 보십시오.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을 사건으로 가신다고 했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승천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부활, 그리고 다음에 이른 게 승천이에요. 그잖아요? 고난과 부활과 그 후에 영광이 승천이에요. 하늘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길이라고 하지 않고 승천하실 그 기약이 가까웠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지금 눈앞에 있는 십자가만 보지 않으세요. 십자가 넘어 부활을 먼저 보십니다. 부활 뒤에 이제 하나님 앞에 승천하실 그걸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십자가 지금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십자가 뒤에 부활과 부활 뒤에 있을 하나님께 올라가는 승천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승천할 기약이 가까워오매. 예수님의 알파 포인트가 베들레헴에서 출생했다면 예수님 오메가 포인트 마지막 순간은 승천이에요. 그 길을 향해 가시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 스테반 집사의 순교를 하는 장면을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스테반 집사가 당장 그 눈앞에 있는 친구들이 동료들이 돌을 쳐 죽이는 것만 봤다 그러면 억울해서 못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스테반 집사는요, 당장 눈앞에 있는 동료, 돌을 던져 죽이는 동료를 보지 않았어요. 하늘을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어요. 똑같은 겁니다. 내 눈앞에 있는 억울함과 내 눈앞에 있는 원통함과 내 눈앞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분노를 보지 않고 그 너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 스테반 집사가 순교의 기쁨을 얻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게 하나 있어요. 사탄은, 마귀는, 세상은요, 내 눈앞에 것밖에 못 보게 합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하게 만들어. 그러다 보니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날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 넘어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 넘어 하나의 영광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바라보며 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자녀들 공부 안 할 때 뭐 속상하지요? 그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뭐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거 공부하는 거 싫잖아요.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는 압니다. 야, 공부하고 네가 대학을 들어가고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갖고 우린 몇 걸음 너머를 보니까 공부하는 게 답답한 거잖아요. 몇 걸음 넘어 보잖아요. 우리는 부모, 어른은.
애들은 그걸 못 봐요. 그 앞에 것만 못 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에 조금 어린아이 같이 성숙하지 못한 성도는 앞에 것밖에 못 보니까 날마다 문제에 넘어지는 거예요. 전 우리 성도들이 가끔은 그렇게 서운하다고 하는 게 많은지 몰라요. 맨날 이렇게 서운한 게 많아. 제가 그럽니다, 속으로. 아이고, 좀 그 당을 좀 보십시오. 내 눈앞에 여러분 세모 집사 얼마나 서운한 게 많겠어요. 그거 넘어가잖아요. 그거 넘어서 다른 사람 보지 못하지만 하늘문이 열고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넘어 부활과 부활 넘어 하늘에 승천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지 이 땅의 100년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님을 알고 그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51절처럼 예수께서 승천을 기하기 차감해 오늘도 그 우리 인생의 오메가 포인트를 향하여 마지막으로 이들 그 일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 그 예루살렘에 가는 길을 주님은 고난을 결정하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결단하시는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길을 막아요. 아마 사마리아 사람은 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그 능력으로 로마를 좀 잡아 일으키고 좀 무너뜨리고 독립을 시킬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막아버려요. 못 간다고. 정치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시면 십자가에 박아 돌아가셔야 될 텐데 하마리아가 모르고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오늘 야고보와 요한이 열이 받아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들 다 태워버릴까요? 이게 없앨까요? 저는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장면을 통하여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는 그 길을 어떤 자세로 가는지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가는 그 길이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 십자가에 지십니까? 예수님이 할 수 없어 십자가에 지십니까? 아니에요. 마지막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기도 끝나고 로마 군인, 제사장의 군인들이 제사장과 함께 예수를 체포하러 옵니다. 베드로 옆에 있다가 칼을 가지고 말고라 오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예수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말고의 귀를 붙이면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지금이라도 기도해서 하늘의 12영이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저들을 물리칠 수 없겠느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 없는 게 아니에요.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에요. 그런데 아주 무능한 자처럼 십자가를 지세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길이 우리가 무능하고 미련하고 몰라서 지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을 통하여 구원이 있기 때문에 지는 겁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무능해서 할 수 없어 십자가 지는 게 아닙니다. 아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의 길을 막는다고 해서 불을 내려서 없애다. 그럴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내 몸을 완전히 제물로 드려야 너 인생이 구원받기에 십자가를 지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 40일 금식기도를 끝날 때 마귀가 와서 사탄 마귀가 유혹하잖아요. 예수야, 나에게 한번 절해라. 내가 다 주겠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야, 너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는 거 내가 알겠는데 그렇게 힘들게 할 게 어려울 거 없어. 나한테 절만 해. 타협해. 그럼 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니다.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길로 오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그날, 그날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도 굳은 믿음을 가지고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뒤에 부활과 승천의 영광을 얻었듯이 여러분과 저도 주님처럼 굳은 결심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승리의 길을 걷는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